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 이 시간 박지민 랩런트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사장님 올라가고 예배 집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도사님께 우력을 충만케 해주셔서 말씀에
힘이 있어 은혜 받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또 코로나가 끝나서 대면 예배를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짐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 성경을 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렘넌트들 꼭 성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펼 때까지 기다릴게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펴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 합독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당연히 이 불신자에 대해서 본이 돼야 되겠죠. 불신자에 대해서. 왜 불신자에 대해서 본이 됩니까?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불신자들이 우리 신자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건,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불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겠습니까? 불신자가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성경 말씀에 보면요, 뭐 당연하겠죠. 당연히 이 성도가 하나님께 이 복받는 모습을 보고 알게 하시겠다. 또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성경 말씀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그래서 형통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신자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이삭이라든지 또 뭐 요셉이라든지 뭐 여러 그 성경 속에 나타난 그런 뭐 다니엘이라든지 이따가 한 명씩 다 보겠습니다만은 또 시편의 어떤 고백들 보면은 다 이런 모습이에요. 성도가 하나님께 복받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본이 되는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참된 사랑을 행하는 자가 이 본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이게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왜 그러죠? 이미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이미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게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이제 가장 큰 사랑, 가장 중요한 사랑인데, 가장 크고 중요한 진짜 사랑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입니다. 구원보다 더 큰 사랑은 사실은 없어요.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바로 그 큰 사랑을 누가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면 그거보다 큰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내놓으심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 모르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다 보면요, 이 사랑에 대해서 발견하고 확인하고 나아가서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2장 12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그 은혜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게 돼요. 성령인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미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의 노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노력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 노력이 기준이 돼서 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노력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노력이 기준이 아닌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인도 받으면서 체험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체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을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나누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위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한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됐을 때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제물로 오신 거예요. 제물로. 제물이 뭐예요? 제사를 드릴 때 바치는 게 제물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이게 불신자들은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냥 제사상에 뭐가 올라가요? 음식이 올라가잖아요. 그 음식이 제물이거든요. 구약 시대 제물은 뭐였어요? 양이나 소나 뭐 염소 같은 그런 짐승들, 그런 짐승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자기 아들을 제물로 보낼 정도로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사도 요한이 쓴 거거든요. 바울이 썼던 것처럼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니까 우리도 서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이렇게 사랑을, 참된 사랑을 행함으로써 사랑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사랑으로 살리는 겁니다. 이 복음이 그렇고요. 그래서 본문 10절에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요, 무엇이 사랑이냐? 복음이에요. 복음이 사랑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무엇으로 사랑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인 것이죠. 그 복음을 주셔서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해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영생을, 천국의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겁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이야기했죠.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보낸 분이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이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을 이 땅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이 전도가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내용과 표현은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 전도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시지만 본인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공생애를 사실 때 이야기입니다.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래서 세상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라. 그 추수할 일꾼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일꾼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사랑은 바로 전도예요. 전도가 우리가 행하는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뭘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에게 한 이야기가 그거죠.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사도들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어요. 핍박받고 그랬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고 복음 전하는 것만을 사명으로 삼고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죠. 이름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름은.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예수 이름 할 때는 그 이름이 지칭하는 대상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말해요. 예수님의 존재를. 그 예수님의 존재가 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나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미사역으로 꾸미는 말로 한 게 아니고 그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걸어라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렘넌트들이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 그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느냐면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목격자들이 많았던 시대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많았고 또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많았다는 거는 이제 한 500명 정도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승천하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들이 승천하는 모습을 본 성도들에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너희가 보는 중에 올려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과 그들의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의 그 당시에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곧 있으면 오실 것으로 믿어졌어요. 실제로 바울도 그랬고, 그래서 바울도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올라가서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애에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이후로 그렇게 2000여 년 가깝게 이렇게 지날 정도로 지속될 줄 몰랐던 거죠. 금방 끝이 올 것으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도요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이라 그래서 곧 있으면 예수님 오신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간혹 존재해 왔어요. 지금도 요즘 시대에도. 근데 그랬을 때 어떤 잘못된 어떤 상태, 잘못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곧 오실 거니까 우리가 뭐 일할 필요가 있냐, 뭐 돈 벌 필요가 있냐, 다 정리하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실 것만 기다리자. 이런 식이 되는 경우가 이제 이 성경이 쓰였던 시대도 그렇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종종 있어 온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 기다린다고 막 다 그만두지 말고. 그래서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불신자를 말해요. 불신자들에게 오늘 제목처럼 본이 되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뭡니까?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자가 이 본이 되는 자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묵묵히 자기를 해야 되겠다, 성실히 일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로 해야 될 일. 물론 이제 뭐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초등학생, 학생들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뭐 첫 번째 일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어른들은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이제 또 첫 번째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랩런트 여러분 포함해서 성도들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보다. 그게 뭐냐?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복음을 알았으면 누려야 돼요. 알았는데 누리지 않는다? 그거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이나 물건이나 갖고 있으면서 안 쓰는 거랑 똑같아요. 쓰라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너네 멍에, 너네 짐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짐을 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전부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살면서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죄 문제고 마귀의 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우리 사람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쉼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멍에를 메고 자기 짐을 져라. 왜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매게 하신 멍에는 쉬운 멍에고 우리에게 지우신 짐은 가벼운 짐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쉼을 얻게 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의 1절에서 2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해서 뭔가 되는 것도요, 사실 알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쉬운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해도 헛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열심히 놀기도 해야 되고 뭐 다 하겠지만은 앞으로 일도 하겠고 전문성도 가져야 되겠고 다 하겠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되게 하지 않으시면 헛된 것이다. 헛된 인생을 살잖아요, 불신자들이. 왜 불신자들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이루어 놨어도 그게 전부 무너질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무너질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뭐 복음 누린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이 복음의 누림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공부도 또 어른들이 하는 일도 이 복음의 누림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서론에서 얘기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삭이에요. 먼저 이삭. 이삭이요, 20대 한 초중반에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해요. 어떤 경험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를 바치라고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기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려는 마음으로 이삭을 딱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죽임을 당할 뻔했던 경험이 쉬운 경험일까요? 쉽게 잊혀지는 경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죽는 건데.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뭘로 보내셨다고요? 제물로 보내셨다. 화목 제물로. 그래서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죽으신 거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 번제가 뭡니까? 태워서 바치는 제물이에요. 제사예요. 그런데 이삭이 어떤 경험을 했어요? 죽이지 말아라,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뭘 대신? 숫 양을 하나님이 대신 예비하셔서 바치게 하셨잖아요. 그 경험을 이삭이 했기 때문에 이삭은요, 그 숫양처럼 제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 언약을 분명히 붙잡았고 잊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그 언약을 붙잡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누가요? 이삭이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그 복음을 확실하게 누렸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누리니까 이 이삭에게 어떤 응답이 옵니까? 그 누림 속에서 어떤 응답이요? 100배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100배의 응답.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나 얻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남들이 100년 걸려서 거두는 수확을 한 해에 거둔 거예요. 그게 100배예요. 100년짜리 응답을 1년 안에 받는 거. 그게 100배 응답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변의 불신자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많이 받았어요. 강성하고 창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또 한 명 보면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친구 3명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고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준비를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시킨 거예요. 그런데 뭘 먼저 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을요? 왕의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그게 뭡니까?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언약. 어떤 언약이에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것으로 뜻을 딱 정한 겁니다. 복음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응답이 옵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이들이 앞으로 커나가면서 고위 공직자로서 바벨론의 행정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학문과 지혜를 또 서적은 책이잖아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전문성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최고의 학문과 서적을 깨닫는 것과 지혜를 누가 확인하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는 거예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알았다는 것과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이 불신자가 그 모습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확인해요, 그걸. 여기 보면 뭐 사랑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체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불신자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고백합니다. 고백해요, 고백. 자기 입으로 고백해요, 불신자가. 그래서 이삭을 다시 한번 볼게요. 2명 보는 겁니다. 아까도 봤던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요. 아까 전에 여기서 말했던 창세기 26장 14절에 보면은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이 시기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14절부터 28절 사이의 내용을 보면요. 이삭이 이제 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 그 그랄 지방 사람들이 다 덮었는데 그걸 다시 팠다. 그런데 그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그랄 사람들이 쫓아냈다고 돼 있어요. 쫓아내고 또 우물을 파니까 그걸 또 쫓아내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 우물을 파서 얻었는데 이 당시에는 물이 귀한 시대고 우물도 아무 데서나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물 하나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쫓아내고 빼앗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빼앗으니까 막 칼 빼고 막 싸웠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다 이런 거예요. 빼앗고 빼앗기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우고 빼앗으려고 싸우고 이게 사실은 인류 역사였거든요. 근데 이삭은 이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양보하고 가버렸어요. 떠났어요. 그냥 뺏으면 쫓아내면 그냥 떠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쫓아내던 그 불신자 왕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쫓아낸데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내가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우리와 너 사이에 계약을 맺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하면서 되게 웃긴 얘기를 해요. 막 지들이 쫓아내고 빼앗았으면서 우리가 너희한테 해한 적이 없다. 네. 선한 일만 행했대요. 웃기는 소리죠 아주. 빼앗아 놓고 쫓아내놓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이지 않았지 않냐 이 얘기예요. 이때는 막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니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 니가 쫓아내지 않냐 이런 식으로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잔치를 배설해서 함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 계약을 이제 성사시켜서 이제 보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또 다니엘입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에 보면은 이제 여러 장에 걸쳐서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이 다니엘 2장 47절에서 49절 보면은 이제 2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느부갓네살이 어떤 신상 이렇게 우상이죠. 신상을 보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신상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박사 술객들을 불러서 물어보죠. 이거 내 꿈을 한번 좀 맞춰봐라. 무슨 뜻이냐. 근데 아무도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박사 술객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데 다니엘이 내가 풀겠습니다 하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왕의 꾸신 꿈은 이런 꿈입니다. 어떤 꿈을 꿨는지 말도 안 했는데 다 맞춰요. 다니엘이 왕께서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이런 신상입니다. 그 머리는 뭐 금으로 돼 있고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어디는 뭐 배는 노수로 돼 있고 다리는 철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깼습니다. 이런 설명을 쭉 하면서 왕은 뭐 금으로 된 그 머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바사라는 나라가 나타나는데 그게 은입니다. 쭉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꿈을 풀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고백이에요.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가 진짜 능히 이 꿈을 나한테 다 알려줬으니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자리에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도 똑같이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다니엘이 그걸 요청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장에 보면 그 뒷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이 다 아는 사건일 텐데 우상을 숭배하라고 시키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다니엘의 요청으로 똑같이 고관 대작이 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이게 이제 바벨론식 이름으로 해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이 절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왕이 또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 집어넣잖아요.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내가 다시 얘기할 테니까 절해라. 우린 안 합니다. 풀무불에 집어넣죠. 그런데 죽어요? 어떻게 돼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옵니다. 거기서 또 한 명이 불 속에 있던 것을 또 보게 돼요. 그래서 또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다른 신을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그들을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자기가 죽이게 해놓고 이제 거기서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을 살리셨구나, 살리셨도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 것이다. 왜? 그렇게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후에도 또 있어요. 4장에도 나오고 뭐 그렇거든요. 5장에는 또 그 밑에 다른 왕이 또 나와서 이렇게 불신자들이 보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일어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비전인 거예요. 꿈인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누림이 곧 증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그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누리는데 그게 뭐 표시가 납니까? 나 혼자 누리고 있는데 당연히 표시 안 나죠. 모르죠. 그런데 이 마음속에 누림이 쌓여서 오늘도 누리고 내일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평안으로 감사로 날마다 그렇게 날마다 누리는 중에 뭡니까? 그것이 어느 날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계속 복음을 누렸어요. 그러는 와중에 가정 총무가 됩니다. 가정 총무 됐는데 또 문제 와요. 문제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문제 또 온다니까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복음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감옥에서도 총무가 돼요. 거기서 계속 복음을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총리가 되는 거예요. 다윗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도 목동으로 있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목동으로 있으면서 복음을 계속 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계속 복음을 누리고 있던 어느 날 누굴 만납니까? 골리앗을 만나요. 골리앗을 만나서 어떻게 돼요? 아무도 골리앗과 맞서 싸울 생각을 못 하는데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래서 민족의 영웅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 또 옵니다. 사울 왕이 시기를 해요. 그래서 도망 다닙니다. 도망 다니면서도 복음을 누려요.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왕의 자리에 딱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복음을 풍성하게 누려야 됩니다. 누리는 방법이 바로 삼원을이고 묵상과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이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 확인한 사실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렘넌트 여러분들을 살리는 겁니다. 영적 상태, 마음을 살리는 거예요. 삶을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셔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3번이 묵묵히 오늘도 복음을 누리는 거.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른들은 일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묵묵히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거기서 공부도 나오고 일도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불신자들조차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이 마음속 누림이 쌓여서 눈에 보이는 증거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을 나누고 또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며 외인들에게
모범이 되라고 한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복음으로 주신 이 사랑을 전도로서 실천할 수밖에 없는 삶 속에, 마음 속에 누림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묵상과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져 가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날까지 이 누림이 더욱더 풍성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 기도, 전도의 뿌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의 뿌리 주님 뜻 이루는 기도의 뿌리 세상 살리는 전도의 뿌리 깊이 뿌리 내려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 완전한 이름 세상에 외치리 나의 생명 다해.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많은 이제 분들이 그런 영적인 어떤 침체 이런 것들을 이제 호소하시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그 전도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이 누림의 비밀, 평상시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감사 속에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수첩하는 거예요. 학습지가 아니라 그랬죠? 그 속에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그 묵상과 기도로서 날마다 살려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지금 모든 뭐 신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기되고 취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곧 있으면 예배당에 다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 암송과 1분 구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수진 렘넌트가 먼저 성경 구절 암송 한 뒤에 이민우 렘넌트가 1분 구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John chapter 1 verse 1.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예쁜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행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 문제로 고통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종속하게 되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되었어요. 질병으로 고통받게 되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한 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역적 유산이 되어 후대에게 되물림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만행의 왕으로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든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사탄의 손에 잡힌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해요.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를 하나님 자녀로 축복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성령으로 함께하시며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 응답 받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함께요. 주의 천사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이제부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여 예배의 축복을 누리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네,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죠. 이제 이번 오는 주가 이제 추석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은 또 상황이 상황인지라 시골에 다른 때 같으면 내려가던 렘넌트들도 이제 뭐 많이 내려가기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지 않는 친척들에 대한 이 기도와 또 어떤 전도 자료 준비라든지 그런 전도를 위한 기도가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가장 좋거든요. 어른들도 뭐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렘넌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전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